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사역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묵상할 수 없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그 가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이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 기독교도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이 바울은 배교자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하여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루스드라인들과 함께 이 바울을 돌로 때려서 거의 죽은 사람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버린 상황이, 그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그가 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을 식게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 그는 곧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쩌면 자기와 똑같은 상황을 당해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이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치 천사와도 같이 빛난 얼굴을 머금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한편으로는 참된 소망을, 또 한편으로는 아픔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 짓게 할 만큼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혹 천국을 생각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스데반을 생각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 죽음 직전에까지 이른 그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계속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19절 말씀에서 돌에 맞아 찢기고 터져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시외로 버려졌던 바울이 마치 부활하듯이 그 육체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날 건강한 사람도 걷기 힘든
약 100km나 되는 그 머남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헤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 또다시 복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바울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고 또다시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일에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전적으로 도우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육신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듯이 바울 역시도 그 일어남에 있어서는 이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죽음 같은 곳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음 같은 그곳에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죽음에서조차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4절을 통해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 증거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에 헌신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일어나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열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도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분명 교회는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사랑은 교회를 충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충만합니까? 때로 우리는 말하기를 교회가 변해야 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새로움에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허울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또 그 열정이 없을 때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참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한 눈물은 있지만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교회 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명감이나 뜨거운 가슴은 없는 것 같고, 오늘날 말씀이 우리에게 홍수같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슴은 차가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기억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굳은 마음이 이미 되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 기억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인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가슴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샘이 다시금 터져 나와야 하고,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하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나무라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속에는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면서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잃어버린 마음들을 다시금 창조해 주시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열정,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지만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보다는 다시금 창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정한 마음,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속에 잃어버린 마음들을 다시금 창조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금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도 같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창조되어진 그 뜨거운 심장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시금 창조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일으킴을 받은 바울이 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그는 그가 고난을 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22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가피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금 창조되어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마음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그가 고통당했던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지역들로 다시금 돌아갔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지역들에는 이 바울이 사랑했던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바울을 그 불속과도 같은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으로 불속과도 같은 그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을 배척한 그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을 배척한 그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약해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그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 담대함도 없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나 방법을 더 찾아 헤매기 때문에 나약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교육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보다는 번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며 평안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그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환난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되는 것만 가르치니 환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가르치니 겉모양만 아름다운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인만을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눈물겨운 사역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역한 이 지역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다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사역했던, 그렇게 눈물 흘려 사역했던 그곳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황폐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땅이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야 할 그 마음들을 창조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두려운 것이 오래지 않아 오늘 이 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며 교회가 극장이나 술집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바울의 심장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이 땅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열정, 우리 믿음의 담대함,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새롭게 창조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그 마음들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 아름다운